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루하루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이 풍성히 얻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이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에 따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 못한 시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지요. 그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내야 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떠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과 쾌락에 그렇게 젖어 있는 것이죠. 그가 그의 장인의 집에서 5일 동안 머물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시간을 그저 자신의 쉼을 위하여 그렇게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 또 삶의 그 부요함을 기반으로 하여 첩을 두고 하인을 두고 그렇게 다른 곳에 와서 자신의 삶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장인의 집을 떠나는 시간이 저녁 때다라고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자 했다면,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을 터인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가려 했다면 그는 아마 이른 아침에 떠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육신의 그 안락과 만족함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어서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의 나태함과 또한 세속대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그의 하인, 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종이 이제 날이 저물어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가까운 성읍, 여부스 성읍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 묵자라고 건의하지요. 그때에 이 주인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하루를 묵지 않으리라, 자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그는 아마 그 이전의 삶이 좀 더 아마 정돈됐을 것입니다.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서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는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또 한번 인간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면 그의 인간적인 내면에는 아마 레위인을 섬기는 법도 모르는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줄 알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할 줄 아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마을에 가면 자신이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그는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자신의 장인에게 대접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들어섰을 때에 그는 냉담한 현실에 맞닥뜨리지요. 아무도 그를 돌이켜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가 없는 도움을 주어라. 너희가 나에게 대가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누렸다면 너희도 너희의 모든 이웃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도움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성읍, 이 기브아에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살아갈 여력이 없는 그 이웃에게 너의 손을 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는 그 사회적 약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삶의 기반이 없는 이들,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 것을 나눠주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결국 이 땅에 나그네로 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그 삶의 기반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도 주저함 없이 나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바로 지금 나그네인 이 레위인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고 세상에 묻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한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나의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기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서로가 조금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부유함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 말고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좀 더 은혜가 필요한 삶의 여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형편의 차이가 틀리고 또 삶의 과정이 틀리고 또한 서로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가 틀리기에 결국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 존중과 배려로 서로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요.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가 없는 사랑을 얼마나 나눠보셨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여러분들께서 요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 대가 없는 그 사랑을 나누고 대가 없는 도움,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마음 나누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존중과 배려로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나보다 못하기에, 나보다 부족하기에, 나보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판단하여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는 사랑과 대가 없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나누면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다른 어떤 곳과 교회가 다른 점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인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전하는 그 레위인의 삶에서 떠나 있으면서 자신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인 나에게, 레위인인 나에게 당연히 당신들이 대접해야 되리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계산하면서 또 판단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맞지 않는가, 이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자신은 하지 않는, 자신은 하기 싫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좀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른 분이 좀 그렇게 하시죠. 먼저 좀 하시죠. 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관대로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믿음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정하면서 계산하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교회에는 그런 생각에 꼭 맞는 목회자와 성도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좋고 나쁜 교회는 없지만 자신의 색깔과
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에 우리는 그것이 탐탁지 않지만 또 익숙하고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동일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는 그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 보시면 결국 그 레위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입니다. 근데 그 노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그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그도 곧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그 노인의 그 배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그 노인도 결국 이 기브아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그네인 노인이 결국 나그네인 레위인을 그렇게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그네인 본인이 삶의 기반이 없는 그 기브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 뿌리 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심정을 나그네가 안다고 그는 자신이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 레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보이기에 내가 안 한다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나는 교회는 교회로, 성도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오직 내 믿음을 다할 뿐이다 라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그 삶에 따라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내 개인적인 판단에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할 도리를 하는 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울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 그 자리,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과 또한 일하시는 곳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이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감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쫓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대가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나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